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보고 인사 나눌 때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향으로 가지 말고 코로나 또 확진자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정에서 보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이런 설 연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동요 기억나십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기억하시네요. 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죠? 2021년 새해가 시작된 건 꽤 오래됐지만 벌써 2월 달이 됐지만 벌써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가질 못해요. 새해만 되면 올해는 내가 꼭 담배 끊어야지, 꼭 술 끊어야지, 올해는 내가 이거 꼭 해야지, 뭘 하지 않겠다, 뭘 하겠다, 다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결심대로 잘 살지를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설날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설날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르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다루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컴퓨터가 멈춰버리거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리셋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미 늦었는데,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야. 에이구,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 아닙니까?
얼마나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단 한 시간만 더 살고 싶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얼굴이 저처럼 잘생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더 준 사람도 없고 덜 준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1년을 좌우합니다. 또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보여 있는 예수님의 하루, 마가복음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서 핍박을 받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하여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군더더기 다 빼고 핵심적인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것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라 그럴까요? 35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반복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새벽이라는 단어가 프로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명이라는 단어, 이 엔니카라는 단어를 번역된 것인데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간대인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5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뭐예요? 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중요한 거야. 꼭 명심해야 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쁘게 생활하셨습니다. 병자들이 오면 병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지 않지만 집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항상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혼자서 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데 제가 갈 때마다 참, 이건 진짜 이거는 변명할 거리가 없다 싶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하고 헬스장에 가보면 새벽부터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50명 넘게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면서 뭐 다이어트가 목적이든지 뭐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하든지 그 새벽부터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다면 그거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운동의 맛을 본 사람들, 효과를 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은 뭐 재미있는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 말씀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오셨어요. 그 집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열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 우리가 고침받으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수술해서 고쳤다 해도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요양하고 몸을 추스려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 찾아온 사람들을 뭐 요리를 해서 대접하든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쳤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율법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 아니 자기가 만든 율법을 왜 자기가 깨뜨립니까? 여기에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서 자유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구애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 시간 아래 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안식일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왜 정하셨는가?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멍해가 되게끔,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아파서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아직 근무 시간이 안 됐는데요, 네, 근무 시간은 앞으로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후에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사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무 시간이든 아니든 지금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환자의 마음, 고통은 관심도 없고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안식일 날 지나고 고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물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 하루 종일 일하시고 뭐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 10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셨는데, 해가 지고 안식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하루 종일 일해서 나 피곤하니까 내일 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 지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요즘은요, 코로나에 걸리면 죄인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접촉해가지고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하고 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제대로 된 거 하지 않아서 걸린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요구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러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긍휼히 우리도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간혹 가다 보면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늘 환자를 대하게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많은 환자들, 너무 많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환자는 아파서 막 하는데 그런 거 같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어이구 예수님을 저런 식으로 믿으니까 안 돼.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욕먹는 거야. 저런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덩달아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고 그러니까 야! 물 들어왔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노져야 된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 예수님 어디 계셔?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예수님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 방해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와가지고선 아이고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루하루 분주하게 쉼 없이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그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그것이 일이 많아서 고돼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생겨요. 사랑하면 오히려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시집와서 당신 정말 고생 많은데 내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은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아내도 남편이 아이고 겨우 이렇게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갖고 와서 이걸로 어떻게 사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사람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그래서 돈 벌어온 남편 측은하고 고맙고 사랑하면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이 식어서 문제란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그저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기쁘고 고맙고 그 자녀 때문에 웃게 되고 행복했었는데 자녀가 자라면서 조금씩 기대가 커지고 자녀가 조금씩 자라면서 때로는 반항도 하고 때로는 막 그러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집에서 사는데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단절되고 냉랭한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사이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보게 되는데 예배 그냥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성도들 그냥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가진 않으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고마우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아마 어떤 때는 그러실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물을 받고도 섭섭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설 명절이라고 선물 갖고 왔는데 정말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게 뭘까 고민해서 준비한 선물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힘든 줄 모르고 오히려 내 사랑의 섬김 때문에 헌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때문에 흐뭇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가장 큰 즐거움, 그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면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린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삶.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에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쁘신 중에도 기도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번역돼서 기록되다 보니까 원어 성경에 그 내포되어 있던 뉘앙스, 그 의미가 좀 퇴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말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나 보다 그렇게 되지만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 그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냐? 과거의 사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기도의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요즘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뭐 삐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귀신같이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선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늘 예수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군인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던 그곳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화, 기도의 생활화가 되셔야 됩니다. 설 연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2021년 말씀의 생활화,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 가지시고 또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잠자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을 때 평소에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면 긴장이 돼요. 왜요? 아이고, 또 저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셨나? 저분이 왜 새벽 기도 나오셨을까? 아니, 기도하러 나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걱정부터 되더라니까요.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뭔 일이 터져야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마스크를 쓰니까 가만히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떨어져서 생활하는 자녀가 있다고 쳐요. 자녀가 전화하면 반갑습니까? 걱정되십니까? 반가운 분들은 자녀들이 늘 전화하는 자녀들이면 전화가 반갑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일절 전화를 안 하는 자녀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 여기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걱정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또 뭔 일 난 거 아닌가. 우리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의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적인 면역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과는 달리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조그마한 시련이 닥쳐도 끔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신앙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 내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누가 와서 공격하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근육이 없는 사람은 누가 와서 툭 건드려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시험이 와도 나 죽겠다 하고 그냥 자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셔야 돼요. 신앙에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보약입니까? 밥이 보약이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외식하고 비싼 음식 먹는데도 그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집밥이 보약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서 늘 예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늘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택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자꾸만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증인의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거, 교육관을 구입하는 거,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가 민주화 투쟁을 한다든가 사회 운동을 한다든가 요즘은 무슨 환경 운동을 한다든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든단 말입니다. 덜 중요한 것에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의 존재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뭐 하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영혼을 살리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 기다립니다, 갑시다 막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거리상 가까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나는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 연휴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저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증인이 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시간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